예. 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4절로 3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아멘.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기침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침을 억누르기 힘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연애하는 우리 여청년, 남청년 보신 적 있나요? 표시가 납니까? 네, 표시가 납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들의 선생님 침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넬은 친구였던 빌립의 증언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먼저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증언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로 3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기별을 전할 때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은 그 당시의 평민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광야에서의 극심한 시험 때문에 매우 수척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침례 요한은 다음 날에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실제보다 외모로 판단한다. 누구나 눈은 있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많다? 드물다. 여러분, 당시 요단강에 있었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은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시대의 소망 137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창백하고 쇠약하고 야위어서 선지자 요한만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통찰력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의 모습이 수척해 보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는 알아챘던 거예요? 요한은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 통찰력 있는 그 바라봄으로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당시 군중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비범함과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을 때 그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승의 말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느끼고 이 두 사람은 그날 직접 누굴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1장 38절 3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미 멜턴이라고 하는 여성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관한 배우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매일 정기적으로 우리도 매 안식일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일주일이면 3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안다? 모른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며 하나님에 대해 배울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 외에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분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sil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의 스펠링과 silent라고 하는 단어의 스펠링은 사실은 이 위치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분 앞에서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금방 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먼저 제자가 된 빌립이 증언하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자신의 생애가 예수님 앞에 모두 드러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의심을 품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누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저희는 좀 사라지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 두 분은 성결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깊었고 뜨거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원 지옥설이나 영원 불멸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분들이 이제 창원에서 사셨었는데 어느 날 어떤 지인의 소개로 여기 계신 여집사님은 홍명관 목사님의 예언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장로님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특별한 성경 연구가 개인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께서 여집사님께서 신앙의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가 신계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책이에요? 우리 재림교회의 정말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그런 진리를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들에 대하여 변론을 하시기 위해서 변증서로서 저술을 하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시간을 낼 수는 없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에 이 책을 건네받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그 책을 자세히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마침내 재림교회의 기별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창원에서 유성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유성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유성으로 이사하심과 동시에 바로 재림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되었고 유성교회의 든든한 장로님이요 집사님으로서 헌신하시고 봉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41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뭐 했기 때문이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지 날마다 성경을 찾아 연구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진리를 내 스스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아멘하고 무조건 다 믿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한번 두드려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자마자 깨닫게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1절로 4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달려가서 누굴 만났다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사실을,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서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나다나엘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1장 45절 4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봐라, 여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여기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이 편견을 드러내 보이자 빌립은 또다시 한 가지 한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점을 하나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아니면 안 데리고 가고 나 혼자만 계속 다니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멋진 장소를 구경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을 가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가족들이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41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시대의 소망 141쪽 142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간증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힘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이러한 간증이 정말로 필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간증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침례자 숫자와 11금 통계표를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그거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서천교회가 11조 몇 등 했던가요? 4등. 예, 4등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숫자는요? 예. 도마동교회는 뭐 이제 우리 충청 앞에서 늘 영혼구원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곳이고 삼육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18명을 침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항교회가 10명을 침례를 줬고요. 그 다음에 대천하고 천안중앙하고 우리 서천교회가 7명씩 이 침례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숫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고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선교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장로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메시아로 만난 그 감동의 경험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십니까? 이분 잘 아시죠? 예, 한 3주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3주 전 안식일에 이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화답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어디 가면은 이분을 자랑합니다. 예. 근데 왜 그래요? 우리 김영환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구원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거칠고 못되게 굴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이 연약한 아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부인의 발을 마사지 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성을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어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랑 어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영원 성도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이 작은 물줄기가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바다가 소성함을 얻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강물이 이르기 전에 바다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강물이 이 가니까 모든 강 좌우의 나무와 식물들이 소성함을 얻고 생명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생물을 소성케 하고 살아나게 만들었던 이 강물과 같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주변은 다 살아납니다. 생명수이자 빛이신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모든 사람은 가장 큰 복을 자기 자신이 먼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제자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주의 섭리에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모두 다세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섭리로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복을 거저 주시네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섭리로세 겸손하게 우리 주를 따라 그의 가신 길로 나가세 이른 자를 주께 인도하며 구세주를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에 의에서 이루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주님의 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죄자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주님의 몸된 등대가 이곳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된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 입혀 주시며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돌아오는 한 주도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참 제자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